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살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 예수님도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곱 이런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삶 속에 기쁨이나 은혜나 축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5처녀는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또 5처녀는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또 인자가 올 때 두 여자가 맷돌을 밟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열심과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 또 오늘 본문 뒤로도 우리가 한참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오벳 에돔과 아비나답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그 아내 미갈.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예, 아비나답이 먼저 나오죠. 아비나답, 그 다음에 오벳에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가정이 똑같은 것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법궤를 섬겼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 나라에다 모셔놨는데 그 막 우상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 그 나라에 독종을 돌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막 그 재앙을 내려 독종 재앙을 내려서 온 백성들이 막 독종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자기 나라에 둘 수가 없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로 오다가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법궤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법궤를 다 들여다봤어. 그러자 거기에서 9만 명이 그 법궤를 들여다본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베세메스에서.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구네 집으로 갖다 놓냐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있던 법궤를 어떻게 모셔옵니까?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봅니다.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뭐 이런 것들을 법궤 앞에 서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나곤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에 법궤를 실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막 움직이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우사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팍 뺀 거야.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사를 죽게 했어.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 모셔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법궤를 잡았다고 해서 그 우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간두고 그 옆에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해줬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는데 석 달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몇 년 동안 모셨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모셨어요.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법궤를 옮기는 중에 그 아들이 법궤를 잡았다 그래서 그 우사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개월밖에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 없는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조를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이 복을 받은 이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외에도 역대상 13장 또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세 군데 다 말씀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3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모신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이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비나답 가정은 이 오베데돔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 우사가 수레로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법궤에다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결말을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그 법궤를 운반하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네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법궤를 밀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오고 있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깨끗한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서 지금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던 수가 갑자기 뛰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의 그 궤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7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어도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모시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그냥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형편이 되면 그냥 봉사도 하고 하기 싫거나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때는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청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껍데기만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지 잎사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그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법궤를 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험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요, 다윗과 미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 뒤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미가는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이 부부가 친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조상들이, 훌륭한 조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두 사람 이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이 다윗의 아내에 있던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 없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 이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운반하여 가지고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요 너무 그것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막 소와 셋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즐거운 노래하면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지금 옮겼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으로 억누를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속죄의 은혜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이제 내가 죽어도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신앙으로 충만히 있었어요. 그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했고 춤을 추게 했고 거기서 노래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일을 오히려 귀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미갈은 어디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자기 남편 다윗도 왕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춤을 추는데 이 미가는 그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함께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구경만 하는 그 신앙의 위험성을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녀에게는요, 이 미갈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 춤을 추는 남편 다윗을 얻신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를 무사히 옮긴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음식들을 줘서 집으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집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자기 안에 이 미갈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그저 평탄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갈이 이런 일로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온 다윗에게조차 축복도 받지 못한 불쌍한 아내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본처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글이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16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23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의 조강지처지만,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여인은 비극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미갈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여러분,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끔 보면은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르고,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자란 사람들, 저 저급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서 참 좋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저급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 주심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창문에 벽에 앉아서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뒷전에서 그것을 보면서 저급한 행동이라고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을 나누는데 그저 모든 일에 비웃음과 조롱으로 살아가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아미나답입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에 배웠어요? 진실과 성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미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제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베데돔 이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